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서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3장에서 성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감격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고 스가랴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15살 혹은 20살 정도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왔으니까 대부분이 90 그 정도 나이 노인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기초를 놓는 것을 보니까 초라하게 생각되어졌죠. 그래서 옛날 성전은 너무너무 영화로웠는데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을 소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의 그 기초를 놔놓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환호 소리인지 분별이 잘 안 될 정도였으니까 옛날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는데 옛날 성전을 봤던 분들은 기쁘기는 기쁜데 한쪽 마음에는 옛날 성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었다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대를 올 때 굉장히 감격한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지요. 이 비천한 종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전 건축을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는 교회 사정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1995년도에 9월달에 저 경기도 김포 마성에서 지하실 60평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3년 한 6개월 정도인가 그 지하실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있으니까 건강에 그 굉장히 지하실이라서 완전 지하실이라서 자꾸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적케 하셔서 저 운양동 약수가든이라는 곳에 외딴 집으로 그 옥상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정말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투명한 그 뭐 비닐로 같은 그 엑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하얀 걸로 이렇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 불빛이 다 보이고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너무 춥고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다가 보온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2년 동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사리 파주 기도원에 자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그 출발해서 거기에 오살리에 들어가서 있는데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내려오게끔 계속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기금식을 하나님 명해서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딱 그러니까 80일 만에 하산했죠. 40일 동안 죽을 먹고 그리고 왔는데 80일 만에 왔는데 딱 1년 되니까 그 딱 1년 되니까 우리 사모가 목회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밤중에 우리 딸을 불러가지고 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시켜서 살고 있었는데 딸을 낳아서 외손녀죠. 나서 아기를 좀 봐주고 있을 당시인데 사모가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도 모르게 밤중에 그러니까 가출을 했습니다. 딸 집으로. 딱 1년 되니까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5년 동안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뭐 찾아가서 가자고 하니까 목회를 안 하면은 오지만 목회하면은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모의 척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계속 하다가 그때 가출하고 나서 2년이 되니까 그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약수가든 식당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비워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성물을 저 금당 평강 기도원 야산에다가 좀 양해를 구하고 갔다가 싸놓고 비닐하우스와 천막을 덮어놓고 돌아오면서 장사 지내고 오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광야 예배를 15개월 드렸습니다. 세 가정이 있어요. 마성에서 좀 교인 수가 있었어요. 어린 기도 한 4, 50명 정도 주일 학생도 있었고, 거기서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매일 전도를 하고요. 그랬는데, 광야 예배 15개월을 드리는 동안에 우리 생모이신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따르시는 교인 가정이 이제 우리 생모까지 합쳐서 세 가정입니다. 60대, 70대, 80대요. 근데 뭐 다 직장도 없고 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건강도 좋지 않고 하는 분들인데 어디서 돈이 나올 그것이 없어요. 구멍이. 그런데 광야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사무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주장해 주셨어요.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정말 부르짖고 그 더운 날씨에 오살리 그 엘리야 꽃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성전 부지를 빼앗아 주다시피 경매 경자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아주 불신자로, 굉장히 골수 불신자인데 컨설팅을 해요. 인천 법원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 어디야, 계산동인가, 어쨌든 전에 있던 곳에 그 법원, 인천 법원이 있는데 앞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제일 베테랑급이 40년, 그때 당시에 4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이상하게 들어가면 그건 박대를 하고, 세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서 받아줘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목사님이 지명을 해서 좀 저희들이 제가 그 컨설팅 사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했는데 이게 법정 가격이 1억이었어요. 그때 경매 물건이 나온 게. 그런데 유찰이 한 4번 정도 됐기 때문에 다운이 돼가지고 최저가로 그때 입찰을 써서 달라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60%는,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 써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받은 거니까 최저 가격으로 써주십시오 해서 그때 당시 4천 몇백만 원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써주시는 분이, 그 사장이 굉장히 불쾌하게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이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가서 이제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이 됐어. 이제 그걸 낙찰을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뿐만 아니라 양도민이고 저기 또 부르면 삼성리에도 또 경매하고 세 군데를 경매를 해서 교회 재정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은행에다 해놓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멍석이라도 깔고 그냥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당도 건축해 주시고 또 사택도 건축해 주시고 참 많이 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입당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저는 가슴에서 복받쳐 올라서 이 강단에 서서 입당 봉헌예배 드리는데요. 제대로 말을 못하고 됐더라고요. 그런 감격이 지금 되살아납니다. 이 에스라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잠깐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말씀 주신 4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짓는 일이 지연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4장에 어떤 분은요, 이 14년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16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짓다 말고 중단한 세월이 15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입어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6개월이면 될 걸 갖다가 간단하니까 예배당 짓는데 6개월이면 되는데 저희 동력자 교회에 집사님이 뭐 건축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래 이왕이면은 그렇게 맡겨둔다고 이제 맡겼더만은 이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도움을 줬어요. 하청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돈을 줬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800만 원인가 자기 착취를 하고 이 청구업자한테는 도공업자 그한테는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돈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단하다 보니까 그냥 배수구고 뭐고 막 여름에 그 장마철에 그냥 물이 들어갔어요. 이게 바르게 오르게 못하기 때문에 막 하자가 막 생기게 된 거예요. 2년이나 걸렸어요. 2000년도에 하는 걸 2022년도에 준공을 입당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비슷하고 저도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머리 둘 곳이 없어서 15개월 동안 저 오살리 파주 제자시키기도 원에 기도불에서 울다가 웃다가 지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어쩌면 그렇게 자꾸 저의 체험한 거하고 같이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북받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 이렇게 하리라고 정해봤는데요. 3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스가랴 4장 3절에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은 일찍이 망해버리고 남쪽은 그 후에 망해서 바빌론에 가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혈이 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불러다가 쳤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바벨론 나라와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서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온데 흩어지게 만들어서 혼혈족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바벨론을 잡아가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유대인들만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켰거든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혼혈족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이 결혼은 안 하고 농촌으로는 안 가고 하니까 전부 산업화가 돼가지고 전부 도시로 다 보니까 농촌 총각들은 결혼도 못하니까 외국에서 베트남이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저런 데서 와서 결혼을 돈을 들여서 주고 처가 집에다 주고 데리고 와서 살고, 그분들은 어린애들을 잘 보니까 혼혈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있는 민족 옮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옮겨온 사람들과 같이 있는 유대인들은 또 혼혈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반역을 못하도록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강점기 때 그렇게 했듯이 말이에요.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성씨도 개명하게 만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북쪽에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강을 건너서 베리아로 돌아가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되 제일 많은 여인을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좀처럼 거리로 지나가지 않아요. 상종도 하기 싫어서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개 같은 인간을 취급하고, 걔는 걔는 그냥 이게 저게 붙어서 그냥 강아지를 놓잖아요. 그와 같이 혼혈족은 개라고 취급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그냥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같이 사귀지도 않고 아주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멸시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면 아무 일도 없이 모든 일이 만사행동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잖아요. 3장에서 본 것처럼요, 바벨론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플리머드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귀한 신앙으로 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사는 집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처소를 짓는 일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전부터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때 돈도 주고 다 주어서 보냈으니까 일이 쉽게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제국왕이 재물을 주고 백향무 나무를 찍어서 성전을 짓도록 허가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허가도 다 났고 모든 물자도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될 것 같이 보였었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배당을 지을 때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대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교회도 건축할 때. 그래서 다른 우리 동력자 교회에서 건축할 때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임마누엘 교회 지으면서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지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좋지 않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짓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러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몇 수천 년 전이나 가정집을 지어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전집을 지니까 영적인 전쟁이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요 예배당 성축하다가 천국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슴에 협심증이 동맥이 80% 막혀갖고 그것도 발견해가지고 스텐 캡슐을 가슴에 꼽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는데 그때 한때 그냥 눈이 2월달인가 많이 와갖고 이 비탈길이 돼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을 이게 부러져가지고 3개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다행히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또 협심증을 발견해가지고 치료받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긴다고 이런 점도 그 의사주치의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북받쳐는 한번 붙었다 하면 누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킨 거는 그걸 혈기를 죽이는 저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금식을 시킨 거예요. 53세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숫자가 이만큼 된다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방해를 하지 않더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제일 앞장서서 독하게 방해를 하던 사람이 아들이 밤에 잠을 자는 중에 형광등이 전부알이 얼굴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건데 내가 교회 짓는 일을 반대하다가 이렇게 했겠구나. 자칫 잘못하다 이것이 조금만 더 내려가서 떨어졌다면 아이가 생명을 그러니까 실명을 할 뻔했구나 하고 다음부터는 반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저희 동력자들이 짓는 데서 5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그냥 그 세 사람이 다 그냥 갑자기 그냥 병이 나고 또 뭐 교통사고로 뭐 여러 가지로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왜 반대하느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지 않겠다. 괜히 교회 짓는 일을 반대하다가는 우리 집이 재앙을 만나면은 나는 소대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반대하지 않게 해가지고 무사히 교회를 잘 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형광비 아이 위에 떨어진 그것 때문에 또 갑자기 급살로 그냥 죽은 사람들, 참 우연이라고 사람들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대속자한 일을 통해서도 표적을 주셔요. 이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되겠다 하고는 16년 동안이나 성령 지니는 일을 쉬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하려면은 세상 세력이 또는 정치 세력이 우리를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젯밤에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고 지금 그 후폭풍이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언론사에서 야단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좀 외신 기자들도 좋지 않게 막 지금 평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지금 후폭풍이 잠잘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말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다가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성전할 때 있었던 모든 일을 간증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듣고 귀한 말씀만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못된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